마가복음 3장 32절 35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내내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또 기적과 치유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동안 그 반응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자로 그것에 더 우선된 관심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고 조영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예수님 자꾸 꼬투리 잡고 그분의 사역을 배척하고 방해했었죠. 어쨌든 둘 다 공동점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마다 저마다의 각자마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한마디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룰 나라에 대한 각자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참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고 또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마다의 각자의 어쨌든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고집하고 있고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게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됨이라든지 기뻐하신 모습이 만들어지기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오늘 보는 따르는 무리들 통해서 덧붙여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깨어져야 할 편견들을 깨고 있는데 그 주제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가족 그러면 우리는 혈통의 개념 또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룰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런 편견을 깬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오늘 바로 앞에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왜곡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친족들이 처음에 등장했다가 중간에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등장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내어 오신 사실, 방문한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2절 말씀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상식적인 차원이라면 가족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전하거나 또 둘러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밖에 나갈 때 올 때니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시죠.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기에도 좀 당황스러웠고 앉아있는 무리들이 듣기에도 조금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들렸거든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내 어머니, 내 동생이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내 가족인지에 대해서 34절, 35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육신의 가족은 밖에 세워놓으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까요? 일방적으로 상식을 초월한 그 가족의 개념을 분명 정의하고 계십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개념과 다른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자체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사실은 이 혈연 관계, 가족의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기존의 가족 개념을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해체시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기존의 가족 개념을 가소평가한다든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은 가족을 중요시합니다.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또 각자의 그 구성으로서의 가족의 책임을 성실하게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죠.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했던 행태를 상당히 책망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이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교훈들은 대부분 육신의 가족을 기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기존의 가족 개념을 무시한다든지 해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구성원들은 기존의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가족의 개념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연대를 말하고 계시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뤄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족됨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십니까? 교회, 성도, 그럼 여러분 무엇이 먼저 많이 떠오르십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족의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가족이 되는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3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이미 이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열린 공동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은 열려있는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혈연과 민족을 떠넘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청, 당시 가장 중요했던 갈등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막론하고 이걸 초월한 의미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럼 그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좀 넓은 의미입니다. 오늘 맥락상 본다면,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 증거가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지 않으시고 뭐로 시작합니까?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라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이는 현장을 귀신을 힘입어 일으킨 능력이라고 왜곡된 비난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아주 악질 같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개념은, 그 죄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그 배경 속에서 대조되는 가족의 그룹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환영하고 그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봐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가족인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밖에 서서. 3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밖에 서. 가장 가까운 육신의 가족인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고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무리들은 안에 있습니다. 밖과 안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여기는 무리 가운데 있다면, 밖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피 한 불 한 방울 섞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림으로서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밖에 서 있는 자들과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대조하면서 말이죠.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이 육신의 가족을 배경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확대된 그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시냐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서로를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가족의 관계로 갖고 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해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서로가 형제 자매로 묶여있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에 기이 여겨주는 것. 똑같이 피 흘림 받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이제는 같은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로서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님을 칭찬하고 또 존중해주는 표현을 하면 감사가 되는 것처럼 서로 어울려 사랑하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와 신분과 어떤 지위와 어떤 역량과 수준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계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가족, 따뜻한 가족을 이루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육신의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해와 용납과 함께 기뻐함과 함께 슬퍼함, 나눔과 희생이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말아가지만 마음 한편이 쎄한 것은 현실 속에서 이런 가족의 개념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확대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족으로서 보여주고 있느냐 할 때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드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런 주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음으로 시작된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갈등이 크고 작게 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랑이란 말처럼 상처 입은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란 말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물론 사연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개인 목회자가 자녀에게 불을 세습하듯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육신의 가족의 연연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족을 생각했다면 조금은 고민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실망을 우리가 이겨내고 소망 중에 하나님 백성의 가족됨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엄마가 아빠가 또 형이 오빠가 누나가 각자의 역할을 해서 가족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할 때에 가족 구성에서 나는 아프지만 그 가족을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세워가기 위해 행복한 가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뭔가를 바꾸기 전에 상대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뀔 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몸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형제장으로 묶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랑 내랑 문제가 아니라 이 너랑 내랑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또한 우리가 이 가족의 개념 속에서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육신의 가족의 개념을 배경으로 교회를 가족으로 말씀하신 이 이유 속에서 두 번째 볼 것은 우리의 혈육의 가정이 하늘 가족됨을 지향해야 되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정이 많이 우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모든 우선순위의 중심이 되고 가족의 유익이 모든 걸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부분이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요구받는 것과 가족으로서 가족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인자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검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원수는 자기 식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육신의 가족과의 갈등이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오용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이용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인의 의미는 뭡니까? 신자가 하나님 뜻을 최우선시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될 때 오히려 그 가정은 더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믿는 신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혈육의 가족의 오해와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충돌되어 갈등을 겪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누구보다도 애착 관계에 있는 가족 공동체는 어느 관계보다도 마음의 짐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되 감수할 것들은 또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때에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가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자들 될 날을 소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이곳에 밖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둘러앉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서신서에 보게 되면 두 권의 성경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쓰죠. 야고보와 유다. 근데 그들은 서신서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밝히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네 오빠요, 내가 네 동생이 아니라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목해 볼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된 우리의 우선된 관심은 이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주 안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또 본문을 통해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 가족의 개념을 또한 초월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이 공동체가 그런 확대된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걸 구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 가벼이 여길 짐은 그러기에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따뜻한 사귐과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어떻게 하면 또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후에는 둘러앉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들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과 들고 함께 기도하시되 먼저 우리 선교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섬기시는 말레이시아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난민들 사역하시는 학교 사역이 방학인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에 육체와 영혼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아이들과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교사의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부부의 영어의 진보와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있는 중국의 우리 기독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주님 아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풍요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 중국 신학교 사역 위에, 또 말레이시아 난민 사역 위에 학교 사역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가족의 개념으로서 오늘 정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의 개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을 함께 묶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따뜻한 사귐,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개학합니다.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9월 또 새로 맞이하면서 또 한 해 새로운 사역을 전망해야 되는데 좀 지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재영 양장 선교사님 가정을 또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섬기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 사역을 난민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그곳에 교사의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양한 기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섬기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재화와 수화를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어디 있거든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배부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 하나님 우리 교환의 교회를 말씀 안에서도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 개념을 온전히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생각하며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가족 또 진짜 가족 속에 서로에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의 아픔을 서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장의 현장이 그런 귀한 가족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따뜻한 사귐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붙어주신 영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잘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 노래에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목자님,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최은희 목녀님 건강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평 목자님 가정의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로 이제 탐방하며 동창해가는 가족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 섬기면서 정말 함께한 마음대로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실만한 곳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섬기는 가족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